다섯 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청년 세대를 살고 있는데 다 다른 모습 아니셨나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이해한다. 근데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저 안경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저는 안경을 써야만, 저 눈에 맞는 이 안경을 써야만 세상을 봐요. 그런데 안경에 별 문제가 없을 땐 저는요, 안경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오히려 안경을 쓰고 있어야 제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인식을 한다고요. 이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 사람은 안경 같은 프레임을 하나 자신의 눈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거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이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기는 어떤 생각의 처리 방식이에요. 그걸 공식화하면 그 프레임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단어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청년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들, 그 개념들, 그 사건들부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 프레임을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 어떤 단어 딱 들으면 거기에 관계돼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생각의 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개 프레임은 개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하고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좀 다를 거고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하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 과정에 따라 있으니까 여기 500명이 있다면 500명의 각자의 프레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프레임 없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보급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회 속에 언론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될지를 늘 만들어서 보급하고 유통하는 것이 그 언론 미디어가 하는 일입니다. 저도 한때 그 일을 했었고요. 사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젊은이와 관계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한 프레임, 청년은 이러하다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뉴스미디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 청년 프레임이 굉장히 소수만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2019년, 2020년대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실업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고 결혼도 고민 중이고 등록금으로 진빚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 청년들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현재 청년 세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미디어가 말하는 이 청년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대부분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청년들이 일단은 서울권에 살아요. 서울권 대학생이에요. 대기업 목표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애할 여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청년이나 대학 가지 않는 청년,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사는 청년, 한국 출신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청년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세에서 34세 인구, 보통 이 청년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인구가 한 988만 정도 돼요. 그게 100만 명 가까운 거죠. 아니 1000만 명 가까워요. 근데 그 중에서 흔히 인서울이라고
말하는 이 서울권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의 인구 숫자는 한 47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남성들만 하면 25만 명. 그러면 전체에서 2.5% 정도 돼요. 근데 이 2.5% 정도에 되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청년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수의 청년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유통이 되고, 또 그 청년 세대를 지나온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나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것이 요즘 청년들의 삶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요즘 청년들은 이래라는 프레임,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실제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그 본문을 읽지는 않을 텐데 거기 보면 밑줄 쳐놓은 게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누가 질문했다,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볼 거는 예수님이 다루신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새로운 출생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느냐라는 게 주제예요. 근데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요, 분명히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함으로 이 대화가 시작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절에 보면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유대 사람이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지금 자신이 질문한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신이 예수님한테 직접 와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4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대답이,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겁니다. 누가 가장 답답했냐? 니고데모 자신이에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선생이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순회 설교자처럼 나타난 이 랍비에 대해서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이 선생이다, 이 말이 자기가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여러 면에서 답답한 대화의 상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대화의 상대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잘못된 프레임을 버리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가장 고민하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셨던 건 주제를 분명하게 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선명하게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선명하게 또 드러내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여러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늘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2절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의 것을 가서 설명을 쭉 해주고 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13절 이하에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자신 있고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긴 내용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선생이 이걸 몰랐을 리 없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광야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답답한 사람, 근데 스스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를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해결해 주세요. 니고데모가 갇혀 있었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친절히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예예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3장에 있는 사건하고 정반대예요.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말도 예수님이 먼저 거세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일상적인 일 아닐까, 목마르니까 이렇게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면 당신 유대 남자이지 않냐,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당신 일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예수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해야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던 프레임을 깨트리고 계세요. 굳이 왜 그 프레임을 깨트리냐? 그 잘못된 프레임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처음 대면한 사이예요. 게다가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청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에겐 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 프레임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이후의 대화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부족한 프레임을 벗겨내시는 과정입니다. 25절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 짧은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이 저희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이 여자만이 알 수 있는 삶의 어떤 상황 하나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자가 자기의 프레임을 깹니다. 자기 마을 안에서도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던 이 여자가 자신의 잘못된 프레임이 깨지고 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이 예수가, 이 유대인 남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화의 마지막 사건 부분이 39절에서 4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의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수가라는 마을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눈을 가리고 있던 잘못된 프레임 하나를 깨트림으로써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때로는 진짜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선생인 이 니고데모라는 남자나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무명으로 되어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 있어요. 이미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모두가 청년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지금 내가 청년이니까, 또 하나는 나는 청년의 시절을 이미 보내왔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과 합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강화되고요, 내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건 아니야 라고 자꾸 튕겨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사건, 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눈앞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안경처럼 나에게 익숙한 프레임, 이 프레임을 깨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멘토를 만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아요. 저도 이 젊은이들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청년부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이 준 책들이나 여러 자료를 보면서 큰 반성을 했습니다. 꽤나 저는 청년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참히 깨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내 프레임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했다면 그 다음엔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차이는 있죠.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또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익숙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제대로 된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의 프레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중지해버리면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들 속에 나온 꼰대가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이 꼰대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애써야 돼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수가성의 여인의 그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멘토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오는 멘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보내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멘토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달라요. 때론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멘토냐? 내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프레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A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쓰고 있는 이 프레임, 이 안경에 문제가 있네. 왜 이것으로는 저 사람이 보이지 않지? 왜 저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 라고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멘토예요. 그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 프레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안경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천만의 청년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기성세대의 삶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쉽게 내놓던 거예요?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만이나 되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해법을 쉽게 내놔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청년이 있다면 천만의 삶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20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200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년이니까 나머지 199명을 내가 잘 알 수 있을 거다? 아니요. 나의 삶을 알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요, 저나 여기에 많은 그 동년배의 이 세대들이 청년의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고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선배들, 윗세대들이 야, 그땐 고생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옛말이어야 돼요. 그냥 옛말은 옛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청년 세대를 살았다고 전혀 다른 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전 세대들 때문에 혹은 그들이 지었던 짐의 일부 혹은 다수가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사회 구조적으로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몫으로 져야 되는 삶의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고 있어야 되는 짐도 상당히 많은 세대예요. 선배님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를 살았던 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짐이 우리의 개인의 몫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 프레임들을 걷어놓고 뭘 해야 되냐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젊어서 고생하는 거야. 그때 누가 고생 안 해? 다 그것이 삶에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돼. 그거는 아주 일부분만 지혜로 말일 뿐이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청년 세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서로 세대 안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조사했다가 발표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자살 예방 협회에 지금 있어요. 그 친구로부터 그 세대별 자살하는 숫자를 받았어요. 발표 못 하겠어요. 한 가지는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청년 세대가 지고 있는 짐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사회 공동체 안에 가장 외로운, 가장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익숙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특별히 더불어 함께 교회는 20세 이상의 한 800명 정도 되는 공동체 안에 200명이 20대예요. 30대까지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청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손잡고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청년 세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잡고 가느냐가 우리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로,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겠죠. 제가 오늘 귀한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에 익숙한 이 안경을 과감하게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 원래 저런 거야? 아니요. 지금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할까?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손길로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연대해야 합니다. 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 아니요. 30년 전 삶이에요. 5년 전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고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진정한 의미의, 그것이 지금 이 12월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성찰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서로 손붙잡고 가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익숙한 눈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청년 세대와 더불어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예수가 보이셨던 이 본,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프레임을 깨뜨리고 진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동료와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